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갈멜산의 기적.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전후반 18장 전체적으로 다 내용을 보면은요, 엘리야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이 종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유가 왜 그러냐면,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아합이라는 왕이 딱 세워졌는데, 그 왕의 왕비가 이세벨이라고 아주 그냥 악한 여자예요. 이웃 나라에 우상을 섬기는, 그렇게 잘 섬기는 그런 나라에서 이 여자가 왔는데, 이 여자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와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상단지인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을 섬기게 막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종들을 막 잡아다가 죽이고, 너무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걸 핍박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어쩔 수 없이 숨어서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셔서, 이제 신명기도 보시고 출애굽기도 보시면 하나님의 이 성품 가운데 한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질투. 왜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니까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주의 종을 이제 부르셔가지고 이제 아합 왕에게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 주의 종이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십니다. 절대 우상 숭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대결을 펼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진짜 이스라엘의 참신이 누구신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 신인가? 우리가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 대결이 어떤 대결이냐면, 갈멜산에 와가지고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린 그 신이 진짜 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신을 딱 갖다 놓고, 그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모여오더니 그들의 제단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부릅니다. 바알이시오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소서, 아세라시오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소서. 그때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인 그 숫자가 850명. 할렐루야. 자,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은 엘리야 딱 한 명. 850대 1의 지금 대결인 거예요. 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아세라여 불을 내려주소서. 근데 불이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안 내려요. 죽은 신이 무슨 불을 내리겠어요. 귀신 단지가 어떻게 불을 내리겠어요. 할렐루야. 막 바알이여 아세라여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불이 안 내리니까 옆에서 이 엘리야가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야, 바알이 지금 잠자러 갔나 보다. 빨리 좀 깨워라. 좀 더 크게 질러서 깨워라. 막 그러는 거예요. 또 바알이야 막 그러니까 바알이 불을 안 내려주니까, 야, 지금 바알이 지금 화장실 갔나 보다.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고 이야기를 해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불을 내렸을까요, 못 내렸을까요? 불이 안 내려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야, 저리 가 하더니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 상징하는 돌들을 12개의 돌을 딱딱 세워놓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 위에다가 제단 위에 도랑을 파고 도랑에다가 물을 싹 붓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벌려놓고 나무 위에다가 송아지로 번제 제물을 쫙 각을 떠가지고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이시여,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려고 보낸 것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진짜 불덩이가 하나님 쌓은 그 하나님 백성들의 제단에 불이 확 내려가지고, 할렐루야, 재물만 태운 것뿐만이 아니라 재물 죽이는 도랑의 물까지 싹 훑어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모습 보고 이제
이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로다,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자 그때 엘리야가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잡아다가 다 죽여라 그랬더니 그들을 다 때려잡고, 다 잡은 다음에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850명을 다 목쳐 죽여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속이고 미혹하고 있는 사단마귀 귀신 역사들을 다 때려 부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신 역사들을 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마귀, 질병마귀, 저주마귀들을 다 없애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지금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봐볼게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시 따라합시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 뭘 받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데요. 자, 예수님이 이 약속을 딱 하시고 나서 승천을 하셨는데, 승천을 하시고 나서 그 승천하는 걸 본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500명의 사람이 다 그걸 보고 있어요. 자, 보고 있는데 안타깝게 예수님의 약속을 딱 믿고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막 전심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몇 명일까요? 120명만 남은 거예요.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15절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래요? 자, 120명 딱 모여서, 그러니까 500명 모두가 아마 다 같이 기도를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약속을 기다리긴 했는데 그 중에서 380명은 그 모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기다리지를 못한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지? 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지? 왜 하나님의 불덩이 같은 은혜가 임하지 않지? 그러면서 막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다 떠나버린 사람이 380명. 그런데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한 사람들이 120명. 할렐루야. 근데 사도행전 전후반을 다 보시면 이들이 며칠 동안 기도를 했냐면 1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10일 동안.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관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많이 미뤄진 덕택에 어저께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에게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떤 어린이는 방언도 받고, 어떤 어린이들은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와 통곡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거든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참 귀한 사람들이고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요,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120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2장 3절 읽어볼게요. 2장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따라합시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따라합시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이 그냥 불같이 혀같이 막 갈라져가지고 사람들 위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불이 막 임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따라합시다.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더하게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건 열심히 무슨 강의를 듣고 내가 인성 교육을 하고 이래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한 부인이 오페라 극장에 갔습니다. 오페라가 뭔지 알고 계시죠? 우 하는 데가 오페라예요. 그래서 그 우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적게는 한 50만 원 돈 들여 입장료를 들어가고, 많게는 100만 원, 200만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노래를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들어가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기독교의 교회로 얘기하면 은혜 받으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 오 듣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생기거든요. 막 감동이 생기니까 어떤 사람은 눈물이 찔끔 흘리고 그러면서 와 감동적이다 이러면서 그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엔돌핀이 생기는 거예요. 엔돌핀. 할렐루야. 이게 진짜 과학적인 원리인데요. 그런 엔돌핀을 받으면 몸에 활기가 생기고 건강이 뭐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돈을 50만 원, 100만 원 투자할 거 그거 들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막 회개가 막 터지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크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 부인이 오페라 극장 갔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라 거기서 뭘 잃어버렸냐면 다이아몬드 브릿지를 잃어버렸는데 그 다이아몬드가 20캐럿짜리 10캐럿 따진다면 2,500만 원짜리 비싸죠? 그 큰 걸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비싼 걸. 그래서 오페라 극장의 지배인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저 암흑의 지배인님 그게 오페라 극장 맞죠? 네, 실은 제가 지난밤 오페라 극장에서 관람하다가 내가 너무너무 아끼는 그 브로치를 잃어버렸어요. 다이아몬드 브릿지인데 너무 비싼 거거든요. 그거 좀 찾아주시면 안 돼요?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지배인이 뭐라고 하냐면 저 부인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뭐라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절대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직원들을 총동원해서 속히 찾아갖고 올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한 몇 분 정도 진행한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드디어 한 직원이 브릿지를 발견했습니다. 지배인님 찾았어요. 지배인이 딱 가고 막 뛰어가지고 전화를 딱 받았는데 전화를 수화기를 든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부인이 끊어버린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달라 그랬는데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배인이 이걸 찾고 언제쯤 전화가 오나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렸는데 그 부인으로부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게 참 어리석은 부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적용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내가 기다리지 못해 하나님이 응답을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연결 수화기를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다시 하나님께 연결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지쳐 설레발에 빠져서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응답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기다려서 은혜를 못 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럼 다음은 불의 어떤 걸 상징한지를 봐볼게요. 예레미야 23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따라합시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자, 불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따라합시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뭐 한다고 그러죠? 뜨겁지 아니하냐.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다 열어주고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의 불과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저께 연수학교 때 말씀을 딱 전하는데 어떤 학생 그러니까 좀 어떤 학생들은 그냥 대체 뭔 말인가 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떤 학생은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점점 식어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말씀과 접촉하는 시간이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듣고 시시때때로 말씀을 보고 내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임하고 막 하나님 새 힘을 쏟아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말씀과 점점점 멀어지니까 도대체 이게 뭔 말이요? 졸려 이렇게 되어보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20장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따라합시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어떻대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못 전해서 예레미야는 그냥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말씀 못 전해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고 말씀의 불이 있는 사람들은 입에 뭐가 있냐면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나온다니까요. 신앙이 막 뜨겁고 생기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 그 입에서 말씀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말씀이 나오고 계십니까?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말지어다. 자, 세 번째 불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봐볼게요. 계시록 8장 5절입니다. 8장 5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따라합시다.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무엇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여러분, 제단 불이 어떤 걸 상징하고 있냐면 계시록 8장 1절부터 줄을 올려보시면 이 제단에다가 뭘 쏟아붓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다가 이 제단 불에다가 쏟아부어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럼 또 나중에 천사가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땅에 딱 쏟아버려요. 그럼 그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불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불이 뭐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능력은 이 불이에요. 불이 꺼지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불이 꺼지니까 신앙생활에 차갑고 감동이 없고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불이 임하면 얼마나 재밌는지를 몰라요. 할렐루야. 불이 임하니까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임하니까 힘이 있고 신앙생활이 신나고 재미있고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에 이 불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바로 불의 시작이에요. 사도행전 2장 보시면 불이 임하니까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막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예수님이 뭘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불은 성령의 불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 성령의 불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직 불이 임하지 않으니까 내가 불만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겠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바로 불 붙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불 붙어야 합니다. 프랑스 혁명 때 당시 프랑스의 왕이었던 사람이 윌리엄 프레드릭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윌리엄 프레드릭 2세. 이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자, 윌리엄 프레드릭 2세를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이 마인포드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 프레드릭 2세라는 왕이 막 하는 무슨 뭘 이렇게 정책을 펼칠 때마다 이 마인포드라는 사람이 자꾸만 반대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거는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저 마인포드 저놈을 당장 하옥하라 그런 거예요. 자,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힌 다음에 왕이 이 마인포드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이놈 자식을 내가 사형시켜버려야지 싶어가지고 사형 판결을 딱 내버렸어요. 사형수가 된 이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 한숨을 팍팍 쉬면서 내가 어디 있으면 죽는데 뭘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이 마인포드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성경을 전해주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해줘요. 예수를 믿으셔야 천국 가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번엔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그래, 내가 앞으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내가 성경이나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고 그러고 내가 죽어보자 싶어가지고 성경을 딱 펴고 보고 있는데 성경 보면서 시편 50편 15절이 혹시 뭔지 기억나신 분 계세요? 시편 50편 15절. 오살레 기도원에 항상 붙어있는 성경 구절. 오살레 기도원 가보신 분 안 계신가요? 가봤는데 못 보셨어요? 항상 왼쪽에 항상 써있는데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이 말씀이 가슴을 빵 때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환난 날이지. 내가 환난 날이지. 그래, 내가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보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잠도 안 자고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잠도 안 자고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잠을 안 자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프레드릭이라는 그 왕조차 잠을 못 자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신기하죠? 왕이 잠을 자려고 이렇게 해놓는데 잠이 안 오고 이렇게 해놓는데 잠이 안 오고 엎치락 하면 잠이 안 오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왕이, 감사하게도 이 왕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어찌하여 이 밤에 잠을 못 자고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 않고 힘든 것입니까? 하나님, 만약에 제가 이 밤에 잠을 푹 잘 자게 해주시면 제가 내일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일부터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할 테니까 오늘 밤에 잠을 푹 잘 잘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그 밤부터 바로 확 자버린 거예요. 자, 다음날 아주 상쾌하게 일어나가지고 와, 너무 상쾌하다 일어났어요. 자, 일어난 상태로 이제 그 마음을 자기 왕비한테 이야기를 해요. 저 왕비, 내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한 그 다음부터 나에게 단잠을 주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아주 상쾌하게 잠을 깼다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왕비에게, 저 왕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속한 게 내가 단잠을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왕비, 혹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왕비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저 마인포드라는 사람을 석방시켜 주셔서 이야기를 해요. 아니, 왜 그 사람을 석방시켜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저 마인포드라는 사람은 왕이 잘못한 그 정책에 대해서만 비판을 했지 잘한 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잘못된 사람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왕과 잠깐만 의견이 대립된 것 뿐이지 왕에게 어떤 해를 끼친 것은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죄인을 죽이는 걸 원하지 죄인이 아닌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서 저 사람을 풀어주세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래, 저 사람이 나라를 위해 걱정돼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지 실질적으로 내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당장 마인포드를 석방시켜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참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우리 자식이 변화한다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세요. 기도하면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능력으로 좀 살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요, 불의 기적과 권능으로 일이 이루어졌죠. 본문 열왕기상 18장 40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따라합시다,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 기도의 권능으로 엘리야도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다 때려잡아 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권능으로 귀신 역사들 다 때려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틈타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이 악한 영들 다 때려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보시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이 갈멜산의 기적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해야? 자, 볼게요. 본문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함.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따라합시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누구에게 가까이 오래요? 엘리야에게 가까이 오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의 종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주의 종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역대하 20장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견고하게 세워지고. 따라합시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잖아요.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에게 세상 타락하라, 술 먹으러 가라, 단란주점 가라, 놀러 가라,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들으면 절대 안 되는데,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고 하나님 뜻이 이루니까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나갑시다 이러면 들어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왜냐면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려고.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도 발에 암이 걸렸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주변에 아수르 대군으로부터 엄청난 침략을 당할 때 누구에게 기도 부탁하러 가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기도 부탁을 하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연합이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히스기야가 치료도 받고 또 아수르 사내립에서 13만 5천 명의 대군을 하루아침에 쓸어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 17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무슨 말이냐면 당시 사르밧 과부란 사람에게 엘리야 주의 종이 찾아갔어요. 사르밧 과부가 할 일은 뭐냐면 이제 가뭄이 다 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때 우리들 집에 남아있는 게 가루 조금 기름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로 빵을 만들어서 이걸로 아들과 나와 함께 먹고 함께 자살해서 죽자,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이때 이 마지막 떡 한 개를 만들 그 가루를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하는 말이 야 마지막 남은 그거 나한테 먼저 주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 주의 종의 얘기를 듣고 순종한 사르밧 과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년 6개월 내내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의 종과 한마음 되었으면 좋겠어요. 캐나다에서 아이를 낳은 한국인 부부가 있었어요. 이 아이를 낳은 부부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잘 키우다가 갑자기 누가 생각나냐면 한국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시어머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며느리가.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더니 여보, 우리가 우리 시어머니를 이 캐나다로 모셔와서 함께 우리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 남편이 어머니께 연락을 드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래 나도 거기 한번 가볼게 하더니 캐나다로 슉 날라왔어요. 같이 살게 됐는데 당시 자기네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하기 위해 빚도 갚아야 되지 돈도 벌어야 되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열심히 일하다가 아기를 키우고 있는 그 아기를 시어머니께 맡기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죠. 자, 그런데 어머니는 한국인인데 영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하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면 여러분 외국인 만나면 무서우세요 반가우세요? 외국인 만나면 무서운 이유가 왜 그럴까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죠? 반가우신 분들은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시네요. 너무 무서워서 사람하고 대화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방 안에만 처박혀서 애기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너무너무 답답한 나머지 애기를 유모차에 싣고 공원으로 산책을 쭉 하고 다시 집에 들어오고 공원으로 산책을 쭉 갔다가 집에 들어오고 이게 일상인 거예요. 일상이 됐어요. 자, 어느 날 공원에 딱 가갖고 딱 앉아 있는데 앉아 계시는 그 찰나에 저 공원 한 구석탱에서 노숙자 비슷하게 생긴 할아버지가 의자에서 이렇게 누워 잠을 자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 할머니가 집에서 김밥을 말아가지고 다음날 할아버지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김밥을 엄청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 먹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예뻐가지고 다음날은 할아버지를 위해 잡채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잡채를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다음에는 불고기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로맨스가 딱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영어가 어느새 튀었어요. 영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자, 결국에는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에게 꽃을 한 다발 갖고 오더니 할머니께 청혼을 하시는 거예요. 청혼. 근데 할머니는 지금 자식 새끼 집에서 얹혀 살고 있는데 이거 참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너무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집에 가가지고 한 근심이 있는 걸 보고 근심 속에 있는 그 모습 보고 며느리가 가더니 어머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세요? 왜 이렇게 얼굴이 수심이 막 깊으신 거예요? 물어보는데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줄 듯 하다가 안 하고 해줄 듯 하다가 안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며느리가 답답해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어머니가 지금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아. 어머니께 좀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머니가 물어봅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러세요? 답답한 일 있으시면 우리들에게 얘기하셔야죠. 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실은 내가 2차 저차 해가지고 공원에서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할아버지와 2차 저차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나에게 청혼을 했단다. 그런데 내가 니네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신세인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자식들은 되게 이 부부는 효자예요, 효자.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할아버지랑 결혼을 하셔도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집을 하나 마련해 드릴게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니가 마음에 드시면 결혼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되게 착하죠? 자, 결국에는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 청혼을 받아들이고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결혼식을 어디서 하냐면 캐나다에서 제일 유명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한 거예요. 할머니가 찾아가니까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도대체 여기 어디냐고.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글쎄 캐나다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이야기가 캐나다 토론토라는 그 한인신문에 신데렐라가 된 할머니 하고 나왔어요. 신데렐라가 된 할머니. 그래서 할머니의 그 사연이 써 있는데 할머니가 아기 유모차를 끌고 공원을 지나가다가 할아버지를 만나서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그 계좌가 써왔는데 그때부터 모든 공원에는 할머니들이 다 유모차를 끌고 공원을 돌아다니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왜 들었냐면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한 명만 만나면 인생이 뒤집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인생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능력 있는 삶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새롭게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삶으로 회복돼버리라는 거예요.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 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행복해져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주의 종을 가까이 합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비결을 읽어볼게요. 두 번째 비결. 열왕기상 18장 30절. 열왕기상 18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따라합시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수축하되. 자, 열왕기상 18장 36절 읽어볼게요. 36절 시작. 저녁 소재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따라합시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녁 소재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녁 소재가 무슨 말이냐면 상번제예요. 상번제. 혹시 상번제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예배예요. 매일 드리는 예배. 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는 그 시간이 뭐냐면 매일 드리는 그 상번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너진 예배의 제단이 회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교회에서 맨날 새벽기도 나와라, 뭐 저녁기도에 나와라, 수예배, 금예배 나와라 한 그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불이 이제 살아가려면요 이 예배의 지단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은혜가 흘러 넘치실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8장 20절 읽어볼게요.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따릅시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 말씀은 노아가 방주에서 처음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방주 나와서 제일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저 같으면 제일 먼저 화장실 가서 응가를 쌌을 것 같아요. 속 시원하게 뽀지직 뽀지직, 아 시원하다, 이렇게. 그러지 않았을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제일 좋아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예배드리는 게 이게 1순위예요. 노아는 이게 1순위.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은 예배가 1순위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1순위. 아브라함을 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이후부터는요 반복적으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띠나무, 에셀나무라는 그 나무 밑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반복적으로. 왜냐면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거 항상 예배를 드리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 번째 비결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비결 본문 열왕기상 18장 32절 18장 32절 시작.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따라합시다. 도랑을 만들고. 도랑을 만든다는 것은 성별을 의미해요. 성별.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바알의 제단과 하나님의 제단을 구별시킨 게 바로 이 도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구별된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구별해야 될까요? 출애굽기 10장 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따라합시다. 절기를 지킬 것인즉. 뭘 지킨대요? 따라합시다. 시간을 성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절기, 여러분 그 시간을 반드시 성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이 절기예요. 절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시간만, 그 시간을 잘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시작. 도둑질하고도 이르기. 따라합시다. 11조와 봉헌물이라.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과, 짠맛이 무슨 맛인지 아시죠? 짠맛을 내는 것과 다음에 방부제 역할,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게 이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소금은요. 이 소금이 어떻게 해야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할까요? 녹아져야. 따라합시다. 생활을 성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금 같은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이렇게 녹아지는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어 가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인생이 정말 맛있는 인생이다라고 인정이 된다니까요. 진짜. 할렐루야.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음식이 맛은 없어도 되는데 간이 맞아야 돼, 그러더라고요. 맛은 없어도 되는데 간이 맞아야 먹을만 하대요. 그 말이 맞는 말인가요?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간이 안 나면 맛이 없나요? 그리고 신앙생활에서요, 이 소금이라는 간이 빠지면 그때부터 인생에 맛이 하나도 없어요.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할렐루야. 미국에 있는 듀크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캐롤이라는 심리학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너무너무 신기한 진리를 한 게 발견했어요. 그 진리가 뭐냐면요, 모든 자식들은 부모가 되면 그 모든 자식들이 부모가 되면 자기의 부모님의 모습을 얼마나 닮아갈까? 모든 자식들이 그 자식들이 어른이 돼서 부모가 되면 자기의 부모의 모습을 얼마나 닮아갈까 다 조사를 해봤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사실은요, 자기가 발견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90%가 자기 부모를 딱 닮아 있는 모습이 되어 있대요. 90%가. 얼마큼 닮았다고요? 너무 충격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 시차와 오차를 통해 사람들이 조사를 했는데, 발견한 사실이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는 그런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따라한대요. 부모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따라한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저절로 따라하게 된대요. 할렐루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보고 제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섬기는 걸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저절로 막 닮아지는 거예요. 막 따라되는 거예요. 말이 저절로 나오고 행동이 섬김이 나오고 마음에 요동이 없고 이렇게 저절로 막 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걸 로마서 복음으로 얘기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따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보고 그래서 성경으로 얘기하면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주의 종을 가까이 하라. 두 번째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라. 세 번째는 구별된 삶을 회복해라.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불이 안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성령의 불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 받으신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불을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뜨겁게 신앙생활합시다. 기도하기